언젠가 한 사람의 운명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은 그의 생애 전반을 자기 실수의 그림자 아래 살아갔다. 그는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과거의 낙인에 짓눌리며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르우벤은 가족의 락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배신과 죄책감, 그리고 상실의 무게 속에서 그는 살아왔지만,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르우벤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삶이 부여한 고통과 무게를 이겨내며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한 권력이나 지위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며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진정한 위대함을 찾았는지 알아보라.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구독하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해 다른 이들도 르우벤의 결정이 남긴 울림을 느끼게 해주길 바란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파단 아람의 사막 평원, 야곱의 장막이 펼쳐져 있던 그 땅에서 르우벤은 태어났다. 그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자 이스라엘 족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는 존재였다. 그의 첫 숨결은 곧 모든 이의 기대를 모으는 신호였다. 어머니 레아에게 그는 희망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야곱의 마음을 얻고 싶던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단지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다. 그는 한 세대의 위상과 혈통 전체의 기대를 짊어진 아이였다.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는 본래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아내였다. 야곱의 시선은 언제나 동생 라헬에게 머물렀다. 라헬은 아름다움과 온화함으로 야곱의 마음을 처음부터 사로잡았다. 반면 레아는 지친 눈빛과 수줍은 미소로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라헬과 결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쳤다. 그런 그녀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단지 새 생명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르우벤이 태어나면 장자의 권리를 가질 것이고 그로 인해 야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믿음. 그는 가문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했다. 장자의 자리는 단지 애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권력과 랑광, 가문 전체의 유산을 이어받는 이치였다. 레아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줄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남편 야곱에게 자신이 단지 한 명의 아내가 아닌 가문의 장자를 낳은 라인으로서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하지만 르우벤의 탄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레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사랑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야곱은 라헬에 대한 감정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향해 있었고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있어 어디까지나 레아의 아들이라는 존재였다. 비록 르우벤은 맏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에게 향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레아에게 이 현실은 칼날 같은 아픔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야곱이 라헬에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레아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고 그녀의 희망은 오직 아들 르우벤에게만 집중되었다. 르우벤은 레아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꿈을 꿨고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바랐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을지라도 르우벤이 있음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의 존재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비춰진 빛이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고 가문을 이끌어갈 자로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위산을 받을 존재였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내 고통의 날들이 끝날 것이라는 뜻이겠지. 레아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런 기대가 주는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자라났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시선과 기대의 중심이 되었고 아버지의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야곱은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지만 라헬에 대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레아는 남편의 마음속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아들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려 했다. 르우벤의 탄생은 가족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씨앗도 함께 자라났다.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는 모습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감지되었고, 르우벤은 그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야 했다. 레아조차 몰랐던 사실은 그가 얼마나 무거운 기대를 등에 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는 단지 맏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비교와 고통의 무게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자리를 찾아야 했다. 자신을 통해 희망을 보았던 어머니의 시선, 아버지의 차가운 거리감, 그리고 후에 태어날 요셉이라는 이름의 동생과의 끝없는 경쟁. 르우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라정은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안에서 자라났다.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넓고 자손이 많은 가족의 울타리였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긴장이 끊임없이 흐르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레아는 아들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기를 갈망했지만, 야곱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었다. 야곱이 라헬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명백한 편애는 르우벤의 삶을 점점 더 짙은 그림자로 뒤덮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그림자는 가족 전체를 삼켜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편애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특별히 아끼는 존재였다. 라헬을 유독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을 라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연장선으로 여겼고, 이는 르우벤에게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이었다. 야곱과 요셉 사이의 관계는 어느새 둘만의 견고한 벽이 되었고,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빠져리게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르우벤의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다. 그들은 말로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특히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유명한 채색 옷은 이 가족 내 이계의 상징이자 차별의 결정적 증거였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그 옷을 건네는 순간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의 온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난 자신은 이제는 어린 동생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동생은 자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차지해버렸다. 그날 이후 형제들 사이의 긴장과 경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르우벤은 본래 장자였고 가문의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했다. 형제로서도 후계자로서도 그는 당연히 앞서 있었지만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그 질서를 뒤흔들었다. 르우벤은 충동적인 성격과 예민한 기질을 지녔지만 그런 그조차 자신이 증명해야 할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자신의 노력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느낌. 그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이를 결정했고 형제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했었지만 그런 노력조차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무런 수긍이 없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동생을 미워하거나 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서의 모습은 계속 유지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하려 했었다. 형제들이 질투에 휘말려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요셉을 우물에 던지되 살려두자고 제안했다. 비록 그 이후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일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그의 시도는 분명히 형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요셉의 상실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 내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뼈저리게 몰아주는 증거였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지 못했다. 요셉과의 경쟁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았고 르우벤은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였지만 그 관계는 말 없는 감정과 억눌린 욕망, 충족되지 못한 기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애정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 시선과 태도 하나하나가 르우벤의 마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겼다.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단지 첫째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요셉처럼 바라봐줄까?
이 질문은 르우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싸웠고 그 싸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리더로서의 성품을 다듬어주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책임을 지고 중요한 순간마다 결단을 내릴 줄 알았으며 자신이 겪는 감정의 혼돈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점차 깨달아갔다. 리더십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가 속한 야곱의 가정에서 생긴 갈등은 단순히 부모의 편애나 형제 간의 질투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르우벤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르우벤의 삶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충동적인 선택, 억눌린 욕망, 어머니의 기대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얽히고 설키며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장자랐지만 가족 안에서의 자기 자리를 찾고자 애쓰며 방황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사건은 비라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비라는 야곱의 후궁이자 본래 라헬의 몸종으로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내어준 라인이었다. 정식 아내는 아니었지만 비라는 야곱의 자녀 둘을 낳은 얼라탄 가족 구성원이자 야곱의 삶 속에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해는 기울고 야곱이 양떼를 돌보러 나간 틈에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비라와 마주쳤다. 그 순간 장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고 마치 운명이 숨죽인 채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르우벤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충동과 혼란에 휩싸라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행동은 단순히 도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야곱 가문 내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중대한 반역이었다. 야곱의 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비라와의 이 제약은 르우벤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를 남겼다. 비록 그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졌고 당장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 보았지만 그의 안에 폭발한 억눌린 감정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다. 혹시 르우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않았다. 결국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반응은 한 아버지의 분노를 넘어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야곱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에 휩싸였고 아들을 향한 분노는 차가운 저주가 되어 입에서 흘러나왔다. 장자는 본래 가장 높은 도덕성과 존경심을 지닌 모범이어야 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 기대를 저버렸다. 야곱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선고했다. 너는 이제 장자가 아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르우벤의 영혼을 내려쳤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가문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야곱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르우벤의 죄가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선고였다. 장자의 축복, 가문의 영광을 잇는 명예는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비라와의 죄는 그 한순간의 충동이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그와 그의 후손의 길을 바꾸어 놓았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르우벤은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다. 용서를 구했지만 저주는 그의 삶을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눌려 무너지는 대신 어떻게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했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가 겪은 이스라엘인 교훈이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충동과 절망 속에서 내린 선택이 얼마나 큰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경험했다. 한때 가문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장남 르우벤의 삶은 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장자의 자리를 빼앗긴 것은 자존심을 짓밟은 일이었고 그에게 깊은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리더로서의 이치는 잃었지만 자신의 라칼에 대한 책임감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오후
르우벤은 다시금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맞이했다. 그의 동생 요셉,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 아들이 또다시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이번엔 그 감정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르우벤은 그 사실을 듣자 깊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싸움은 단지 동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보호자의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그리고 무언가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 속에서 르우벤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요셉을 구하려 했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우물 속에 던지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훗날 요셉을 몰래 구출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계획이었다. 그 행동은 분명한 란민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끝내 요셉을 구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다. 르우벤이 우물로 돌아왔을 때 동생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구원의 시도는 허사가 되어버렸다. 르우벤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한때 믿었던 지도자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신뢰와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에게 더욱 수라린 패배로 되돌아왔다. 특히 요셉을 구하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사건은 르우벤의 마음 깊은 곳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신이 장자였기에 형제들 사이에서 당연히 자랑스러운 리더로 여겨졌지만 반복된 실패는 그 권위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 회복은 더욱 요원한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르우벤을 점점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죄책감과 깊은 낙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야곱이 그의 죄를 발견한 뒤 내린 저주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고 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지켜야 할 사명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리더십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와 함께 르우벤의 자존감도 무너졌다. 형제들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느꼈고 요셉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이 헛된 것처럼만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운명이 그의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요셉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이 깊게 각인되었다. 르우벤의 내면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젊고 자신감 넘치던 장남이 아니었다. 과거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들은 그를 상처 입은 존재로 바꿔놓았고 그는 그 상처 속에서 구원을 갈망했지만 그것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품은 분노와 실망은 그를 형제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때 그렇게 랄망했던 자리와 라칼은 손끝에서 스르르 흘러내렸다.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따뜻한 기대를 받으며 자랐던 기억은 이제는 뼈아픈 해안으로 남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았고 그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차가운 거울이었다. 르우벤은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코 가족 내에서 이전의 자리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장자였던 그는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무너진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실패는 하나만이 아니었다. 형제들 앞에서의 무력함, 요셉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 야곱의 저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 하나로 엉켜 그의 삶을 짓눌렀다. 다른 형제들 곁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에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진실은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르우벤은 귀중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영웅적인 행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마주하고 회개로부터 겸손을 배우며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성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장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길은 여전히 그에게 열려 있었다. 그 무렵 가나안 땅에 가혹한 가뭄이 닥쳤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땅을 갈라놓았고 푸른 시들어 양떼와 람소들은 더 이상 먹이를 찾을 수 없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절박한 상황에 놀았고 기근의 위협은 목을 조이듯 다가왔다. 그러던 중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일 강의 풍요로운 땅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고 모두가 살기 위해 그곳을 향해 눈을 돌렸다. 이제 장성한 르우벤은 젊은 날의 실패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는 이 절망의 시기에 다시금 가족을 이끌 책임을 떠맡았다. 그는 한때 되찾으려 했던 명예를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멀어져 버린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이집트로의 라정은 단순히 곡식을 찾는 라정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과란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문이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라정은 냉혹했다. 무자비한 태양은 희망조차 말라붙게 만들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르우벤은 지친 형제들을 이끌며 전진했지만 그의 내면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배고픔도 더위도 아닌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적 고통이었다.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황량한 사막 위에서 더 짙게 피어올랐다. 그는 형제들의 고단한 얼굴을 바라보며 요셉을 떠올렸다. 자신이 더 단호했다면, 더 강하게 그를 지켰다면 과연 지금 이 라정이 존재했을까? 만약 그날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후에는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이집트를 향한 걸음 하나하나가 과거의 실패를 다시 일깨우는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느껴졌다. 한때 자신을 존경하던 형제들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르우벤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했던 존재, 그의 어머니 레아를 떠올렸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희망을 품고 아들을 키운 여인. 야정의 밤, 그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낮은 속삭임들을 떠올렸다. 너는 장자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통해 구원을 꿈꾸었고 그 꿈은 언젠가 실현되기를 바랐다. 그 속삭임은 여전히 르우벤의 귀에 생생히 남아 그를 마지막 여정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르우벤은 언제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와 존경받는 장자로서의 자리를 꿈꾸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던 아버지로부터의 그 마지막 희망조차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레아는 아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자의 권위, 가족의 지도자로서의 위치, 그 모든 것은 르우벤에게 주어졌어야 했지만 그것은 끝내 그를 빗겨갔다. 그는 죄의식이라는 그림자와 책임이라는 무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서도 그는 위로를 얻지 못했다. 이집트로 향하던 황량한 길 위에서 땅은 마치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모래바람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 속에서 르우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단지 무가치한 구속의 반복은 아니었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속죄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 있었다. 형제들과 함께 걷는 동안 그는 말없이 그들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그중 일부는 지우고 싶을 만큼 쓰라렸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비디었던 존재, 어머니 레아.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그를 따라다녔다. 그녀가 자신에게 바랐던 기대를, 그토록 간절히 믿었던 미래를 자신이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까? 혼자 있는 순간마다 르우벤은 자신의 인생이 끊임없는 실수로 점철되어 있음을 되새겼다. 그만 혹은 약함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산산조각났던 그날, 요셉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 순간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요셉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쉬게 하지 않았다. 그를 이집트로 이끌었고 거기서 맞이할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지 곡식을 구하러 떠났던 라정은 이제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르우벤에게 있어 가장 깊은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시험이었다. 지평선 너머로 보이기 시작한 이집트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르우벤의 마음은 점점 더 과거에 묶여 흔들렸다. 그는 단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사투였다. 그들이 이집트의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르우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앞의 이국적인 땅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형제들은 침묵 속에서 무언의 불안을 품고 있었다. 긴 과정 끝에 드디어 곡식을 구하러 나섰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낯선 권위와 이압감 속에서 한 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날카로운 눈빛, 무거운 말투, 부인할 수 없는 힘, 그 존재는 르우벤조차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는 거칠고 엄격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마치 오래전 상처를 꿰뚫고 들어오는 칼날처럼 그의 말과 행동은 르우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르우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과 태도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르우벤은 속으로 조롱이 되물었다. 저 남자는 나를 저렇게 바라보는가? 시간이 흐르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낯선 남자는 갑작스레 조건을 내걸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은 마치 네우처럼 르우벤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은 번개처럼 그의 의식 속을 내리쳤다. 그 남자 바로 요셉이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얼굴. 르우벤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정말로 요셉일까? 그의 마음이 멎는 듯했고 시간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눈앞의 남자, 이제는 이집트의 권력을 손에 쥔 존재, 그의 동생이었다. 그날의 기억,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날, 그가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권력과 고통으로 단련된 타인이었고, 그 존재는 르우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형제로서의 죄책감, 지키지 못한 책임, 도망쳤던 해안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요셉은 그에게 있어 더 이상 단지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 그리고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용서의 상징이었다. 르우벤은 다시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는 과란 그를 마주할 자격이 있는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양심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다. 르우벤은 깊은 회개의 물결 속에 잠겨 있었다. 기억 속에서는 단순하게만 느껴졌던 장면들이 이제는 그의 심장 안에서 복잡하고 날카롭게 뒤얽히고 있었다. 고려한 침묵 속에서 그는 어머니 레아를 떠올렸다. 지금의 나를 보면 어머니는 무엇라 말씀하실까? 형제를 지키지 못한 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보호하지 못한 남자. 그 생각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책감은 어떤 육체적 벌보다도 더 혹독했다. 르우벤은 지금 그의 생애에서 가장 깊은 시험 앞에 서 있었다. 형제를 팔았던 배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르우벤의 눈동자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요셉은 조롱이 그들을 시험하며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르우벤의 불안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형제들조차 그의 불안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르우벤은 자존심에 갇혀 그 절망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대면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요셉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 이집트의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던 어느 날, 르우벤은 형제들과 떨어진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속엔 수많은 상념과 후회의 파도가 들끓고 있었다. 젊은 날의 장면들,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형제를 배신했던 그날이 번갯불처럼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다. 요셉과의 대면은 여향적인 일이 아니었다. 르우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의 마주침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남겼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날 돌아갔다면, 내가 제대로 싸웠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르우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고, 자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때 요셉의 목소리가 조롱이 울렸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이해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르우벤,
형이여, 그의 말은 단순한 화해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선언이었다. 르우벤은 고개를 들어 요셉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 속에서 증오도 원망도 찾을 수 없었다. 거기엔 단지 이해와 자비가 있었다. 요셉은 말했다. 그 일이 전부 내 잘못은 아니야. 나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에서 나 또한 많은 실수를 했지.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시련도 결국은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었어. 요셉의 그 말은 르우벤의 심장을 조롱이 관통했다. 형, 난 널 미워한 적 없어. 그때 형이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 알아. 나 역시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우며 살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어. 형을 원망하지 않아. 그 말에 르우벤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롱이 일어섰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눈앞의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배신당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를 선택한 남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내였다. 요셉은 조롱이 팔을 벌렸고 두 형제는 긴 시간과 죄의 그림자를 넘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지 두 남자 사이의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형제였고 어머니 레아와 과거의 시간과 맺은 화해였다. 르우벤은 깨달았다. 이 화해는 요셉과의 관계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였고 어머니 레아의 꿈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화해였다. 그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웠고 마침내 회복될 수 있었다. 인생은 얻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과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 르우벤은 눈을 반짝이며 요셉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으로서 너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배신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용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었다. 너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요셉은 조롱이 웃으며 대답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야. 우리는 다시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르우벤은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새롭게 쓸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용서는 단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었다. 그는 이제 구원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집트의 사막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르우벤의 내면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어둠이 남아 있었다. 요셉과의 화해, 마음속의 평화, 그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그의 영혼 한켠에는 사라지지 않는 저주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 야곱이 내려준 그 오래된 저주, 너는 이제 장자가 아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르우벤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가문의 자리를 다시 얻기 위해 이집트에 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밤이면 냉기 어린 어둠 속에서 험원할 수 없는 환상과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것은 무언가 다가오는 불가사의한 운명의 예감처럼 느껴졌다. 르우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짙어지는 꿈의 소롱돌이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아래 잠든 그의 마음엔 아들들의 모습이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자손들이,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힌 채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다. 마치 야곱이 그에게 내렸던 저주가 이제는 자신의 혈통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듯했다. 꿈속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후손들이 동일한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실패와 죄책감, 교만과 해한의 반복 속에 사로잡힌 채 끊임없이 같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분별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중 하나는 과거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저질러 가족의 양떼를 위협할 뻔했다. 그 순간 르우벤은 깨달았다. 이 저주는 단순한 물리적 징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속에 퍼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해도 그들도 같은 고통의 굴레를 피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해 없이 리더십의 목적을 잃은 그 피는 여전히 그의 가문을 괴롭히고 있었다. 르우벤은 이제 자신이 짊어진 짐이 단지 자신의 실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그가 한때 꿈꿨던 장자로서의 라칼과 지위가 이제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야곱의 저주는 그 미래를 앗아갔고 르우벤은 그것이 오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피를 통해 흘러내린 어둠이었다. 그 순간 르우벤은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은 리더십의 자리를 고집하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진정한 유산은 다스리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도하는 것이었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르우벤은 마침내 진실에 다다랐다. 그의 부르심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남기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대함이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성장하게 하고 자신의 상처로부터 회복해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그는 조롱이 그 진실을 받아들였다. 야곱의 말은 여전히 그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는 이제 장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되찾을 수 없는 자리를 대신하여 되새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녀들에게 회개의 본을 보이는 것, 겸손을 전하는 것, 실수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데 있었다. 그날부터 르우벤은 새로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등불이 되기로 했다.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로 했다. 이집트의 땅 위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황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르우벤은 자신의 장막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요셉과 화해하고 오래된 죄를 회개하며 얻은 평화가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 운명을 이토록 일찍 거두셨는가? 수많은 밤을 그는 이런 질문 속에서 씨름했다. 아무리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도 그 오래된 부름과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이 천천히 장막을 스치고 지나갔다. 르우벤은 침묵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밝은 빛에 휩싸였고 그것은 단지 빛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음성이 그에게 말했다. 르우벤, 야곱의 아들아,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를 정의하는 것은 장자의 칭호가 아니다. 너의 자리나 권위가 아니다. 오직 내 마음, 너의 회개, 그리고 너의 겸손이 너를 더욱 크고 깊은 사명으로 부른다. 너는 황제들을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너는 야곱의 가문을 하나로 묶을 자이다. 너의 사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온 계시처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너는 장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길은 처음의 영광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영광이 될 것이다. 너는 가르칠 것이다. 겸손과 인내, 회복의 삶을. 그 꿈에서 깨어난 르우벤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에 없이 파문했다.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겁던 짐이 갑자기 사라진 듯 르우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내린 저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 하늘의 계시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사명은 통치자가 되거나 가문의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하나로 묶고 진리를 가르치며 겸손과 지혜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죄와 배신, 그리고 저주로 낙인 찍혔던 장남 르우벤은 마침내 자신의 참된 소명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라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족의 영적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할 자, 그는 더 이상 외면당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랐다. 르우벤은 이제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야곱의 가문을 하나로 모으고 신앙의 유산을 전하며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변화는 주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형제들은 르우벤을 더 이상 실패한 장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지혜로운 조상으로 바라보았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을지라도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평온함과 이해심은 가족을 분열이 아닌 일치로 이끌었다. 그는 통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을 위해 삶을 내어주었고 거기서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했다. 야곱의 유산을 지키는 자, 왕의 권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가문을 세운 자, 그는 진정한 조상이 되었다. 생의 마지막 날들이 가까워졌을 때 르우벤은 조롱이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위대함은 그가 잃은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배운 진리,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 용서와 회개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장막안, 가족들 곁에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얼굴을 지나가고 석양의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평생 싸워왔고 울었고 끝내 받아들였다. 자신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진짜 위산은 지위도 권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배운 교훈이었고 그것을 자손에게 심어주는 삶의 방식이었다. 르우벤은 홀로 있는 시간마다 자주 회상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로 기대되었지만 그 기대를 무너뜨렸고 내 죄는 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인생은 무엇을 얻었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잃었는지에서 배우고 그 상실을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르우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장자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가르치며 겸손하게 인도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삶은 실수와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믿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지배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다가갔다.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유산은 권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운 영원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어느 고요한 오후, 그는 자녀들 곁에 앉아 조롱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의 영적 성숙이 담겨 있었다. 얘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가 수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하고 싶구나.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차지한 자리가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지울 수 없는 결과를 남겼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회복의 길은 언제나 존재한다. 르우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롱이 말했다. 세상이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운명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라. 진정한 리더십이란 섬김 속에 있단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물질적인 위산이나 세속적인 권위를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남겼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담은 삶의 진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하다는 사실. 르우벤은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의 참된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 실패한 장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영적 아버지였다는 것. 그는 더 이상 젊은 날 꿈꾸던 세속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라칼은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그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여정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자녀들은 각기 다른 기질과 성품을 지녔지만 그들은 모두 르우벤에게서 안정과 지혜의 본보기를 보았다. 그는 가문을 위해 헌신했으며 다시는 경쟁이 아닌 섬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누구든 가정 안에서 맡은 자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진리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퍼져갔다.
르우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가족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실수들, 고통스러운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들려주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믿음과 지혜의 전수가 그것이었다. 마지막 숨을 쉬던 그날, 르우벤은 눈을 감으며 확신했다.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장자였으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더 귀중한 것을 얻었다. 내면의 평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목적을 이룬 자로서의 확신. 그는 가문의 기둥이 되었고, 자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르우벤의 삶은 점점 락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가 죽기 전 침대 곁에 모인 자녀들과 손주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남긴 것은 단지 혈육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영적 유산이었다. 르우벤은 권력으로는 결코 남기지 못할 진정한 이대함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의 신비가 남아 있었다. 생전에 풀리지 않았던 비밀. 그것은 야곱의 가문과 깊은 운명으로 연결된 숨겨진 퍼즐 조각이었다. 르우벤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긴 침묵 속에서 그 진실에 다가갔다. 장자의 자리는 단지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단순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죽기 전 그는 환상을 보았다. 가나안의 광야를 건너는 자손들, 자신의 피를 이은 자들이 먼 땅을 지나며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잃은 자리는 너의 영광이 아니었다. 너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너는 통치하지 않았으나 너는 기초가 되었다. 르우벤은 이해했다. 젊은 날에는 알지 못했던 진실. 자신이 힘을 잃고도 지혜로서 민족의 회복을 준비한 존재였다는 것. 그가 보라준 겸손과 롱선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남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회개와 섬김 속에서 작용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저주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작이었다는 것. 그는 단지 가족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복의 서막을 난 자랐다. 그것은 단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후손들은 한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알았다. 진정한 이대함은 실수를 대면하고 그 안에서 배우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데 있다. 르우벤, 그는 장자였고, 실패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의 문을 열었다. 그는 결코 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초석이 되었고, 그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목적 안에 기록되었다.